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은 함께 있지만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가신대요. 어디론가 자꾸 가신대요. 제자들에게 이렇듯이 자꾸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배와 그물과 아비와 그다음에 세관에 세봤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삶의 그들의 일들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왕이 되어 등극하셔야 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리 한 자리씩 얻어서 우리도 영화를 누리고 내가 내 고향에 금이 환영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 제자들의 상상. 나는 그럴만 하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권세 있는 말씀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고 막 이런 권세를 능력을 보면서 어떤 선생님도 이런 선생님은 아니 계셔. 나는 너무나 줄을 잘 선 것 같아. 이 선생님만 따라가면 나는 금이 환영 이거 이제 나더러 사람들이 야야 너 왜 그래 삶을 그만두고 어디 가는 거냐. 그 젊은 청년을 따라다니면 어떡하냐. 가정도 안 돌아보고 뭐하냐. 그렇게 지금은 비난받지만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의 머릿속에는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이미 극본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에 대하여서 안 믿어요. 또 현실적으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바닷가에서 증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보안이 금방 가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니라든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요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많이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퍼센테이지를 많이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 나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울수록 그 공포와 그 빈자리에 대한 고독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지할수록 크게 많이 의지할수록 큰 힘이 될수록 그 대상이 그 자리를 비우면 허무함과 공허와 불안과 공포가 더욱 심하게 그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보내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눈높이가 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들어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인격체와의 교제와 교류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문제는 늘 발생하고 문제를 가진 자들이 앞에 잔뜩 와 있어요.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엇 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자도 뻘떡이 나서 자리를 들고 나가고 나사로도 살아서 걸어 나오고, 배가 고프다 빵을 나눠주니 계속 떼다 줘도 막 수많은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뭐 이거 뭐 해결은 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포기하겠어요? 그들은 주님이 잠시 떠나시겠다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이렇게 해답을 주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은요 상황을 좀 바꿔보십시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가장 고독할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독하겠는지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정말 고독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에서 천하를 섭리하며 호령하며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떤 군사 장군의 이런 힘을 가지고 오셨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유약하고요, 전혀 자기를 자기가 보호할 수 없는 애로 와요. 어린아이로. 그 말구유의 말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자 집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이 이스라엘의 목수는요 사실 그 돈벌이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바닷가가 있고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 옛날에는 말입니다, 고가구 비싼 가구를 왕궁에서는 뭐 상하로 의자도 만들고 건축도 하지만 그닥 그렇게 그 나무들을 많이 사용할 그런 유명한 가구점도 아니에요. 뭐 노케한지 박해한지처럼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서민, 그냥 요새 오늘 우리 집에 말이요 와서 좀 배 좀 깎아줘봐. 어제 배가 노를 저을 때 노가 좀 너무 달아진 것 같아. 그러면 노 하나 깎아주고, 뭐 이스라엘에 가면서 우리가 압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가구들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이래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 지나가신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관광지로, 지금은 관광지가 됐습니다마는 보면요 돌계단, 돌의자, 바위 위 뭐 그런 이제 주로 많죠. 가구가 화려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성전을 본받아서 하는 그런 것 외에는 그런 데 외에는 유리그라스 그런 거 좀 그런 특별한 것 외에는 가구로 그렇게 많이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가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전 세계에서 몇이 가는 각부집 부부가 자유도 없고 독재고 아무 보호자도 없는 북한 땅, 북녘 땅 소외양간에다가 애를 뽕 나눠놓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고독합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를 그 보호자로, 육신의 보호자로 그들을 세우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하늘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 근본이신 예수님은 고독한 분이죠. 고독한 분이에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거지 고독한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을 직접 체득하고 또 하늘 체제와 땅의 체제는 전혀 다른데 땅의 체제 안에서 30년을 사십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가장 싫어하는 말부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말을 좀 잘 하는 편이에요. 회개하라.
제일 싫어요. 도둑놈 보고 야 도둑놈아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회개하라, 죄인들한테 회개하라고 이걸 막 전곡을 찌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요단강가에서부터 시작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요. 아니 친하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요 맨날 엉뚱한 대답만 합니다. 또 그들이 바라보는 것도 늘 예수님과는 전혀 삔또란 말이 이상하죠. 목적 관점이 달라요. 관점 고상 말로 하면 관점인데 삔또가 다르다고 말해요. 색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은 이분을 따라다니다 해피엔딩이 되어야 해 라는 자기의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대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늘 예수님을 멸시하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아니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를 기다려라고 그들이 외치는 메시아를 안 믿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일선에 서가지고요 가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엔 죽이잖아요. 그들이 외친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운 털 가시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고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치유와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며 빵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말씀들을 공급하십니다.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이랬어요. 아, 책을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고독한 한 남자. 멋지지 않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도 라고도 인정도 하지 않고 창조주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권세 능력 no. 편견의 편견.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필히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 죽음의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럴수록 엉뚱한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야 된다. 너희를 도울 분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곧 왕이 되신다는 거구나. 아니 죽으신다는데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찌 이렇게 아라고 말하는데 오라고 듣나 모르겠어요. 참 묘하죠.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그것을 갖다 자기 생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더욱 고독한 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감남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시고 독대하여 기도하시지요. 골고다 산상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과 그분이 피 흘리심 십자가, 그분은 이제 마지막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이토록 외롭고 고독하다, 물론 혼자 계신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오히려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성령이 오시리니 내 아버지께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실 것이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안 믿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내가 간다. 가고 너희를 도울 분이 오신다. 오늘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왜냐면요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믿니? 내가 가겠다는 거 믿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니고데모도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깨달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32절에 가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다 제각각 흩어져 나갈 거다, 흩어질 거다, 나만 홀로 둘 때가 올 거다. 아니 이미 시작됐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가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점점 어때요? 왕이 되든지 도망가든지예요. 왕이 안 되시겠다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죠. 16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믿으십니까? 딱 맞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라고 반전이 일어나요. 32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 이미 떠날 마음의 준비한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은 매드 에스틴이라고 합니다. 매트 에스틴입니다. 이 계속 예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지금도 너희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요, 제가 이런 본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언제나 예수님은 한 번으로 말씀하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또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그 다음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니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3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3절에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왜 자꾸 내가 갔다 또 온다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잠시 그들을 떠나시고 부활하여 그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독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줌으로 일이 되었을 때 보고 너희가 깨닫게 하고 너희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고독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독한 상황에 처한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8장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고독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이해까지도 못해요. 그냥 입장만 바꿔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셨고, 감람산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도 혼자셨어요. 자요. 제자들이 자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핍박을 받으실 때도, 재판정에 서실 때도, 채찍에 맞으실 때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은 믿었고 예수님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네,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독으로 인하여 약물 중독인가요? 히로뽕이 약물인가요? 예, 약물 중독, 무슨 또 운동 중독, 뭐 하여간 중독이 많아요. 뭐 하나만 막 빠져가지고요, 예, 중독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뭐 그 어떤 사람이 그 뭡니까 아편이 아닌데 뭐라 그러지? 뉴스에서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예, 필로폰을 가지고 왔는데 몇 명을 중독시킬 그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몰랐어요. 세상에 애들이 춤추러 돌아다니는데 다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하니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제 관장님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애들을 인터뷰하면요 10대 때 그냥 시험이 다가오니까 야 너 불안 공포 그거 이기는 거 그거 한번 나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시험 다가오면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지? 이거 한번 맞아봐. 그래서 고3 때부터, 어떤 애들은 중학생 때부터 그랬대요. 애들은 예전에 본드비비 했잖아요. 지금요 약물이 얼마나 막 너무 쉽게 이렇게, 왜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어느 경로로 온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기가 막혀요. 지금요 너무 손쉽게 그런답니다. 즐기기 위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고,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그 환각 그 증세 때문에 이제 중독이 되어지면 그거 없이는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게 후유증이 온대요. 왜냐, 우리 안에서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때에 엔돌핀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되는데, 이게 과다 분비가 돼버리면요, 그 약물 때문에 과다 분비로 써버리면요, 그 다음은요 우리 안에 그 써야 될 그 모든 것이 팍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약물 때문에 억지로도 막 그것을 올려가지고 막 써버렸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완전 그 뒤에는요 막 견딜 수가 없게 된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쉽게 그러한 약물이, 특히 고독하다, 절망적이다, 슬프다, 어렵다, 내가 견디기는 어렵다, 이런 별일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요 힘쓰고 애쓰고 노동을 하든지 뭘 해서 이겨나갈 일들인데 지금은 너무 쉽게 그냥 약물을 가까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을 사서 자기가 하려고 약쟁이가 돼버려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약을 파는 그 공급책이 돼버려요. 왜냐니까 자기가 하고 났는데 습관은 됐지, 이미 중독돼 가고 있는데 약 살 돈이 없으니까, 아직 그 약물에 대한 걸 모르는 친구들 끌어들여 가지고 약을 그들에게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약을 사서 자기도 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 누구 하나 구원받는 자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뛰쳐나와서 새 생활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독자는 중독자를 낳고 중독자는 중독자를 낳고, 마치 뭡니까 그 저기 뭐 피라미드 그것처럼 그냥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인가 봐요.
마약, 귀신의 약이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내가 약을 사서 맞아야만 되겠는데 그 약 살 돈이 없어서 그 안 해보던 친구들한테 얼마를 팔았고 어디까지 지금 팔았다. 그래서 그 애들이 또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왜? 걔들도 중독이 돼가지고 어디서 구하냐? 요번에는 얼마를 갖다 주라 이래가지고요, 한번 아주 거기에 빠져들면 끝이 없다. 아이고야, 이 악의 고리라는 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요새요 얼마나 이거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 특수반을 편성해가지고요, 지금 막 총책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요. 왜냐니까 학생, 주부, 뭐 대학생, 직장인, 뭐 의사, 모든 방면에 그냥 막 너무 이게 지금 막 퍼져가지고요, 거기서 맞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디 가면 약을 살 수가 있고 어디 가면 약을 두고 가고 돈만 입금시키면 된다 그러고요, 수없는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또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되면요,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악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닐 때 살인도 하고 또 뭐 도둑질도 하고 또 별짓 다 해요. 마약 먹고 마약 환자가 중독돼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그런 거 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나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저기 가난한 나라에 가서 나는 열심히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다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그 잠깐 동안 환각장세 그걸 맛보기 위하여서 끝없이 그래요. 그래서 고독하고 우울하고, 사실 우울증 약에도 그런 어떤 환각적인 게 조금 들어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정신인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정신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신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제정신 사람들이 막고 이렇게 해야지. 점점요 약물이 막 어디까지 막 그냥 지금 퍼졌나 몰라요. 아우, 저는요 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큰일이다, 큰일이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깨어 거룩함을 지켜가는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가죠. 마약은 더 횡행해가죠. 불법도 횡행해가죠. 그냥 고독하다 뭐하다 우울증 약은 온 그냥 웬만한 사람들 다 가방에다 우울증 약 갖고 다니고. 큰일 났네. 이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요 다른 나라에게 먹히기가 쉬워요. 이게 다 정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일반인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떤 경우는요 마약을 먹고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고독, 슬픔, 근심, 두려움, 고독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웃! 할렐루야! 근심 아웃! 두려움 아웃! 절망 아웃! 믿음과 정신력이 강해야만이 딱 아웃시키지, 그러지 않으면 수시로 정신을 열어놔가지고 마귀가 왔다 갔다 머리에다 새집을 틀어버린다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웃!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아웃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삼킨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될 생각,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올 때에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잠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웃! 그럴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잠시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의 두려움과 고독의 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세오의 현재 시제 명령형. 계속하여 새 마음을 일으키라. 계속 용기를 내라.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내가 너로 공포와 두려움, 고독의 요소들, 너를 괴롭힐 그 죄악의 조종자를 내가 파쇄시켜 놓으라. 아멘.
그러니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적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약물에 중독이 되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기었다, 이 말씀 보니까 니카오라고 하는데,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복하다, 할렐루야.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음의 영 앞에, 죄악의 영 아래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할렐루야, 고독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이는 예수님의 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형을 내리려고 예수님 끌고 다녔잖아요. 골고다로 언덕 끌고 다녔.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변호자를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그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고 변호해 줄 자를 찾았어요. 이게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두둔해 준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도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고통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김을 내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고독의 귀신을 불러들이지 말고, 할렐루야, 고독하다는 자기 감정을 성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로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께 의지하여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방법으로는 찬송하라 전심으로. 누구처럼요? 바울과 실라처럼요. 다윗처럼. 다윗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라.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는 걸 제가 인정해요. 왜냐니까 우리의 감정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어떤 경우는요, 이게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신피질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답니다. 부신피질 호르몬하고도.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통제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겨오신 상황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셨구나, 그때그때마다 강하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제가 그걸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민들이, 참 과정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많았었는데, 어쩌면 그 강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오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붙잡고 늘어진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공급하심 아시겠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삼으라. 저는 가끔요, 주님과 대화하다가요, 주님께서 대답은 아니하시는데 꼭 대답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래요. 주님, 제가 별걸 다 말씀드리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놓고요, 너무 유치해가지고요, 주님 웃지 마세요,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처럼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제가 내리려고 하지 않고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 물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어디서나 기도하고 대화도 하지만, 그냥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손은 바빠요, 일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이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 지혜 주세요. 제가 막 주님과 대화해요. 그러다 이래요. 제가 별걸 다 말씀드려요, 주님. 또 그래서요,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체크
진단하는 여러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주님 어쩜 좋아요, 주님 막 기도해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오늘 낮에도 제가 우리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 그 안수받는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운이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 억울하고 한편 속상하고 한편 안타깝고, 왜 억울한가 하면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자기를 너무나 노출시켰어요. 진즉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왔을 텐데.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그렇게 급한 줄 몰라서 하나님 빨리 믿어야 되는 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세상에다 그냥 맡겨버렸던 거.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그냥 끌고 다니고, 뭔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결과가 우리가 당하게 되니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도요, 틈만 나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공격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악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한편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그 아들이, 그래서 제가요 막 그분 잡고 기도할 때 얼마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그 막 제가 기도할 때는 또 악착같이 하잖아요. 세상에 막 아버지 그러고 소리를 질러가며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가고 막 여기 마스크 안에 땀은 말도 못하게 하도 땀이 그래갖고요, 성령님께서 막 성령이 불러 그분의 환부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또 성령이 불려오네.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환부를 만지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는 걸 지금 받고 받고 계시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땀 때문에 내가 땀 좀 닦고 와서 다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요 휴지를 빼가지고 막 휴지 땀을 닦고서요 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또 이제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고독은 치유됩니다. 마약이 아니에요. 우울증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먹고 있는 약을 당장 끊는, 아니요. 기도하면요 그 약을 안 먹어도 될 때가 옵니다. 아멘. 왜냐하니까 병원에서는요 약이 강도가 세졌으면 세졌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약은 스스로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들이 하는 소리예요. 중독됐던 사람들이 평생 한 번 중독되면 발목이 딱 잡힌대요. 그냥 인이 베켜가지고요 밥은 안 먹어도 마약은 해야 살겠대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약이지.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고독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고독을 이기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고독할 시간이 없게, 왜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또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능동적으로 움직여라. 하나님의 일을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고 또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린아이들 엄마들이 어떻을까요? 세상에 그렇게 약해 빠진 엄마도 코스모스처럼 가느다란 그런 엄마도 어때요? 애 낳고 나면 애 돌보느라고요 강한 사람이 돼요.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마다 애를 막 먹이고 또 싸내놓으면 그거 치워주고 또 씻기고 또 저게 하루 종일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졸아가면 막 전 먹이고, 졸아가면 우유 먹이고, 또 그냥 또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또 쳐내고. 우리가요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 애기 좀 잘 시켜봐, 잘 먹여봐. 왜 시간마다 잔소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왜? 얘는 보호자가 없는 거요. 예? 내가 양육하지 않으면 최고의 양육자는 지금 엄마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예? 이 애가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니까 어떻겠어요? 힘이 나는 거요. 우리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새 힘이 나요. 아멘. 예. 저만 힘이 나요? 아멘. 아니 저만이 아니고 다 함께 아멘이 할 줄 알고 아멘 했더니 저만 아멘 했어요. 여러분요 막 주의 일 하면 웃음이 나오고 주의 일 하면 기쁘고 할렐루야. 주의 일 하면 큰 보람이 있고 주의 일 하면 막 하늘의 그 생명의 기쁨이 할렐루야. 그래서 막 능동적으로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자요. 어찌나 잠이 쏟아지는지. 예, 딱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일 하고 막 종일 전화로 또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 들어. 어이구 힘들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신방 가가지고 말이죠. 밤중에 내려오는데 어찌나 졸리는지 나한테 또 목포로 갈 뻔했어요. 사람이 그럽디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금요일날 안수 받으니까 좋으시죠? 세상에 우리 오전사는 내가 안수에서 제외시켰어요. 너 불같이 기도해라고 내비뒀는데요 오전사는 목사님 안수하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난 저한테는 안수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기쁨의 평안의 감사의 공급이 다 들어옵니다. 결국엔 내게 유익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까지 일에도 기름 부으심이 와요. 예? 그래서 추구하는 일이 성취도가 있습니다. 성취되어져요. 그런데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매 울고 고독하고 정신병 약 먹고 어디 가고 막 사람 만나서 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일은 꼬이고 뒤끼고 뒤집어져. 정신이 하나도 없어. 처리가 안 돼.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척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 주님 보세요. 막 반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로마 군병들도 이제 뭐 제자들도 도망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다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난리 버거지를 떨어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예. 누구와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은 두렵지 아니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은 어때요? 힘들지도 않아요. 예, 힘들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를 놔놓고 그 어린아이 먹이고 기저귀 빼고 기저귀 다시 넣어주고 기저귀 빼주고 기저귀 넣고 하루에 막 10개 20개씩 기저귀를 넣었다 뺐다 뭐 또 그렇게 먹여놓고 또 싹 따고 빼주고 위로 공급하고 아래로 처리하고 위로 쳐넣어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고 그런 동안에 애는 커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운 구석이 없대요. 할렐루야. 어머나 세상에 감동스럽지 않아요? 너무 감동스러워. 사람을 보면 어딘가는 미운 구석이 있고요 어딘가는 고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냥 난 바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면요 미운 구석이 없답니다. 미운 구석이 없어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극진히.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인장같이 새기고 도장같이 너를 새겼다 그랬어요. 와 주여.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그 뭡니까 올무에 빠져가지고요 인생을 개척하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망 권세 우리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거부터 이겨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찾아봅시다요. 구약 성경 1016면 이사야서 41장 다 함께 읽으려고요. 제가 일부러 페이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1016면 이사야 41장 찾았습니다. 41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우리 인생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사면을 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오직 홀로 고독의 길을 가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면 예수님도 고독하지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선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보호자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든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크신 주